저로서 참 이렇게 낯설고 어색한 자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논에 와서 밭에서 그냥 앉혀놓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나 아니면 그냥 예배실에서 설교하는 게 저한테는 더 편한 일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저한테는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저기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국립대학 총장님 일행이 저희 공동체를 방문하셔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서로 대화와 토론을 하고 여기까지 약속을 하고 그분들 돌아가시고 보내드리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장신대를 위해서 저희 공동체나 제가 늘 기도하지만 제가 참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학교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들어온 다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부름을 받고 왔던 그 품꾼과도 같은 그런 마음들을 혹시 갖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사실 저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공로의식이 있었죠. 내가 새벽부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공로의식. 이 공로의식이 그 밑에 기저부에 깔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후에 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교의식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받았던 그 품삯이 약속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혜로 받지 않고 주인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초기의 마음, 첫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래하려고 하는 자기의 공로의 바탕을 둔 이런 아주 이렇게 마음 만들어진 걸 보면서 이 장신대가 너무 이렇게 이 학군이 높아지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면 자칫 우리 전도사님들이 학교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헌신이란 걸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 제 안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신대 갔을 때도 혹은 고신대 갔을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나눠드렸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 1월 달에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집회하기 위해서 갔었다가 거기서 트리니티 신학교의 토드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 전문가이신 교수님과 만나서 꽤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토드 존슨은 리서치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대한민국은 2025년도가 되면 더 이상 선교한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로 한다면 현재 한국교회 교세, 그다음에 선교사로 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 또 한국교회가 선교비로 후원하는 비용들, 이 몇 가지의 항목들을 쭉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5년도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교하는 나라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제가 현재 저희 공동체가 8개의 선교단체와 서로 조인해서 어떤 단체는 MOU를 체결하거나 어떤 단체는 함께 교제하면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저희한테 보내서 위탁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가서 강의를 하거나 와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갈수록요, 이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모집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런 말이 참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말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뽑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퀄리티가 갈수록 떨어져 갑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 토드 존슨의 말을 그 사람은 멀리서 우리나라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조감하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센터에서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토드 존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의 가능성들이 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목사 중심의 선교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신도 중심의 선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평신도들은 당신 나라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19세기 때 혹은 20세기 초반에 세계 열강을 행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20세 초중반에 젊은 청년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좀 다를 것이다. 45세 이상의 7, 80년대에 한국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 마음속에 빚진 마음이 있는 한국의 시니어들이 선교에 이 중요한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선교는 목사 선교사와의 다른 차별성이 있게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비량하는 선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요한 툴이 나는 농업이 될 거라고 난 예상하고 있다. 난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는 목사 선교사 중심으로 했을 때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이 선교의 방향성을 잡을 수밖에 없었지만 평신도들이 선교의 이 주도적인 그룹들로 형성되어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선교는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모습으로 BAM이라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이것은 또 하나 파생되어지는 것이 홀리스틱 미션, 총체적 선교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1000만 성도들 중에서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에 요청했던 대로 평신도 선교사들이 10만 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세계 각지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벌여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서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한국으로 끝나지 않고 중국 교회를 깨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제가 다른 곳 미국 뉴저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수이청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뉴저지 두 군데 교회에서 이제 집회하러 갔었는데 집회 끝에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수이청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북경에 온 예수라는 책에서 이 사람 이름이 잠시 언급이 됩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었고요. 혹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에 나오는 윈이라는 사람의 스승되는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20여 년을 중국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방문하는 조건이 이 수의청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지금은 추방당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오셨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제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 목사님 고선지를 아십니까? 라고 대통령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고선지라는 사람. 여러분 7세기에 당나라의 장군이었었죠. 여러분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서 이 중앙아시아를 초토화시켜버렸던 무슬림 세력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티베트 장족 사람들이 이 중앙아시아 무슬림과 결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당나라가 누군가를 보내서 이 무슬림 세력을 제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고선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성에서 풍겨지는 것처럼 이 사람은 고구려 유민이라고 보아지고 아마도 귀족이나 왕족 출신이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고선지께서 이 수의철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그 1500년 전에 1400년 전에 그 전쟁에서 한국 사람이 장군이 되고 중국 사람들이 병사가 되어서 합력해 선을 이뤄서 이 무슬림의 동진 정책을 파멸시켰습니다. 이제는 이 14세기 지난 이 시대에는 한국 교회 리더십들이 장군이 되어주고 중국 교회 평신도들이 병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천산을 넘어서 무슬림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우쭐해지는 이야기죠, 그죠? 참 기분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 진짜 공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혹은요 이 신학이라는 그 자체가 혹은 교회론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새롭게 좀 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한 교수님께서 이 정말 멋진 강의를 개설하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좋은 많은 실용적인 목표를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제 20대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지리산에서 보냈습니다. 지리산 선교동지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아마 이름을 잘 모르실 거예요. 80년대 초반에 이 장신대에서 여러분 또래의 이 장신대 신대원 출신의 몇몇 전도사님들이 규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선교동지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서부 경남, 산청, 함양, 합천, 의경, 거창, 이쪽 지역에 8개의 군이 그 당시에 가장 복음화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복음화하자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리산 선교동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고신척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 경남 선교동지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그룹에
나는 모섬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저는 장시대 학교 출신인데 학교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저는 2년 동안 거기 내려가서 그 그룹을 섬겼습니다.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령을 내리셨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규합해서 지리산을 섬기라고 하는 새로운 지령을 내리셔서 서울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을 주님의 품으로라고 하는 그런 이 포스터를 수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온 교회마다 이걸 붙이고 다녔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돌리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포스터 한 장은 내 앞가슴에 붙이고 한 장은 내 뒤에 붙이고 마치 포스트맨처럼 그래가지고 서울시청역 앞에서 교대역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다니면서 큰 소리로 처음에는 외쳤었어요. 여러분 올 여름방학을 지리산 가서 함께 우리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를 지리산에서 보내십시다. 그러다가 막 두드리니까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 오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규합하고 동원했었습니다. 7년 동안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2,000명에서 3,000명씩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그렇게 내려가서 그 현장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팀들이 들어가서 마치 게릴라처럼 가서 한 지역을 타겟으로 삼아서 3년에서 5년 지속적으로 사역하게 한 결과 7년 동안 그 지역에서 교회가 30개 정도가 개척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게 뭐냐면 한국 농촌, 이 농촌이 진짜 특이한 곳인데 사회학적으로 뭔가 규명할 수 없는 진짜 특이한 곳이지 않습니까? 한국 농촌은. 근데 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적인 답을 찾게 된다면 이 답은 아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한국의 농촌 아무도 들어보지 않으려고 하는 적어도 이 대학 신대문을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서 농촌 가서 농촌에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 당시에 신대문 다니면서 서울 지역에 있는 4개 신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리서치를 해봤는데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땅이지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국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적인 답을 찾게 되면 이것은 최소한 아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농촌을 한국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그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이것을 답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와 농촌은 다릅니다. 도시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되어 있지만 도시는 여전히 집단주의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애경사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요, 이 시골에서는 웬만한 노동을 같이 해 나갑니다. 같이 합니다. 협업합니다. 가령 우리 동네 이사님께서 가끔 방송하십니다. 아침에 아직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새벽에도 한참 하고 있는데 알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노시 할머니 집에 제사 지냈는데 아침에 식사하러 오시랍니다. 이런 식의 방송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마을에서 있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집단주의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강력한 집단주의 형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보기보다는 누구 집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집단주의를 띠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집단주의를 띠고 있는 이 농촌 마을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이 현재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회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과연 농촌에 맞는가?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도시형 교회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회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게 정립되어져야 되고 이 교회에 대한 예배, 교회에 대한 예전들, 교회에 대한 모든 활동들, 프로그램들 모든 것이 다 농촌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심지어 목사들의 그 역할과 기능까지도 달라지는 모습을 갖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만들어졌던 그 교회 공동체 함께 유무상투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공유했던 이 강력한 이 믿음의 공동체만이 집단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여전히 그 삶 속에 길들여져 있는 농촌 마을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일 거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출애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농촌에 미친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귀농 운동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에 살던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다가 살 길이 막막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도시의 언저리에서 도시의 주변으로 도시의 빈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이 핫비르들, 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도시 생활에서 지치고 고달픈 이 인생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추스리셔서 불러내셔서 다시금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게 바로 출애굽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귀농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 귀농 운동에서 잘 살펴보시면 사실 가나안 땅에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7족속을 하나님께서 개종시키거나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 강력한 집단주의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도시에서 애굽에서 쓴맛을 보고 쓴맛 단맛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권능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없애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된 40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가치관을 정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제 꿈이요, 이 시대에 한국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 출애굽 운동을 한번 벌이고 싶습니다. 이게 제 소망이고 열망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시 빈민들이 농민의 수를 따라잡은 지가 옛날입니다. 농민의 수가 대략 산술적으로 한 320만 정도 말하지만 사실 한 27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도시 빈민들은 540만이 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가 넘습니다. 이 무수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어디 출신들입니까? 시골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 도시에 하나님 만드신 메가처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금 귀촌해서 이 땅의 방방곡곡에 저희 같은 이런 스몰 사이즈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걸 꿈꾸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읍가면이 총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농촌 사역에서 말하는 농촌은 마을 단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화된 읍과 면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농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대략 936군데 정도 됩니다. 약 한 1000군데 정도. 이곳으로 여러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유럽이나 혹은 북미에 있는 공동체들은요, 하나의 콜로니가 300명, 500명이 이르됩니다. 제가 막상 살아보니까요, 한국 농촌에서의 공동체는 절대로 크고 재미없습니다. 기껏해 한 10가지에서 많아야 15가지 정도. 이러면요, 아주 좋습니다.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이 약 1000여 군데의 모든 지역들마다 이런 공동체가 세워져서 이 땅의 방방곡곡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가 울려 퍼지게 만들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아시아 곳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멋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세계를 열방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까 우리 교수님 소개하시기를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다고 이야기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교회 사임할 때 교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이름으로 하자. 두 번째로 그럴 경우에 당신이 말을 한 대로 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땅이 필요하면 땅을 주겠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겠다.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대주겠다. 당신의 생활비를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의 여러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많은 제안들 중에서 가장 제 귀를 솔깃하게 만든 것은 땅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제안들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한 목사님, 저 목사님에 대해서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뭔가를 더 얻어가면 그건 사기고 도둑놈입니다. 제가 그냥 맨땅에 헤딩하겠습니다. 저 젊습니다.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7 됐습니다. 공동체 막 시작할 때 제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33살에 공생애를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공생에 남은 생애를 내 인생으로 살겠다고 마음먹고 34살부터 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3살까지 딱 온누리에 있다가 34살 때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퇴직금 정산하고 딱 계산하고 나니까 제 수지가 얼마 남았냐면 10만 3천원 딱 남습니다. 그게 첫 시드머니였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약 8년, 제 군대 제대해서 말자부터 해서 8년 동안 제가 마침 군대 제대한 그 주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하나님 연결시켜 주셔서 8년 동안 서울대학교 농대 학생들하고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제가 성경을 가르쳤었습니다. 이 그룹들 사람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했던 그룹들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모인 서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멤버들하고 매년 여름 방학 때마다 지리산을 갔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 여름 방학 때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려가서 지리산 사역하고 겨울 방학이 되면 그쪽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쪽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수련회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작아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영성을 공급받을 수 없는 이 아이들을 500명씩 1000명씩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마다 제가 교재 만들고 저희 제자들이 교사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한테 꼬심을 당한 피싱을 당한 형제들이 지금 이 공동체의 주축 멤버들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체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내려가서 땅을 빌려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집도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에 내려 집을 11채 지어봤습니다. 목사라고 입만 가지고 지은 게 아니고요. 직접 제가 설계하고 제가 직접 목주머니 차고 직접 시공합니다. 이게 소문나가지고요. 지금 올라오면서도 막 이제 통화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카자흐스탄에 저희가 10,000채의 집을 짓게 됩니다.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저희 공동체와 함께 연합해서 카자흐스탄에 10,000채의 집을 짓습니다. 이게 카자흐스탄만이 아니고 앞으로 CSI 국가들 모든 나라에 이런 일들을 벌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하면요, 이 단순히 공동체가 끝나지 않고 파생 상품이 억수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처음에 집을 짓는데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집을 지냐면 서울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 못 박힌 채로 사서 5톤 트럭으로 4대 분량만큼 사서 그 나무들에서 못을 다 일일이 뽑고 그 녹슬었던 나무, 들리나무, 그 흉물스러운 그 페인트가 벗겨진 그 나무들을 가지고 직접 제가 설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짓는데 사실 저희 식구들이 처음에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농사 지을 때 진짜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 역사하사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그렇게 달라고 기도를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두세 가지가 있으신데 혹시 아십니까? 칫솔 위에 짠 치약을 도로 집어넣으실 수가 없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를 도로 엄마 뱃속으로 집어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농사도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닌지 기도는 진짜 많이 했지만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그 당시에 내려가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저랑 두 형제가 같이 내려왔었는데 한 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서울대 시간 강사였던 유학 갔다 온 박사였습니다. 그 인간은 목사 하나 잘못 만나는 바람에 인생을 조진 친구입니다.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서울대학에서 교수로 아니면 좋은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잘 살았을 텐데 괜히 목사 하나 잘못 만나는 바람에 그냥 그 촌에서 어렵사리 유학시켜놨더니만 유학 갔다 와서 서울대 강사로 있다가 어느 날 보은에 가서 농사 짓는다고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습니까? 저 참 한 인생을 망친 인간의 몹쓸 접니다. 제가 멘트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농사를 짓는데 저희가 처음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게 2002년이 되었을 때 저희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농사도 너무너무 안 됐고요. 첫 해 저희가 벌은 수입이 150만 원 벌었습니다. 남자 3명에서 뼈 빠지게 농사 지어서 벌은 돈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도 이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내려가서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요 우리는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과 기대에 차 있었지만 여러분 저희가요 매주 성경공부하고 매달 한 번씩 저희가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늘 모여서 철야 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고 범죄자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고 저희가 집회도 여러 많은 집회들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까요, 내가 몰랐던 저 지체의 모습들, 저 지체가 몰랐던 내 모습들이 그냥 마치 구정물이 딱 가라앉아서 조용할 때는 이거 위에 뜬 물이요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아주 휘젓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근육지가 다 올라오면서 아주 악취를 풍기지 않겠습니까? 마치 저희들이 그런 것 같았었어요. 30대 초반에 목사가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겠으며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30대 초반에 젊은 지체들이 헌신됐으면 또 뭐 얼마나 헌신됐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계급장 떼고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이 싸움의 주제가 참 저희가 처음엔 다양했었어요. 처음엔 저희가 공동체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공동체와 저 지체가 생각한 공동체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육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지금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홈스쿨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이 개념이 너무너무 달랐고, 저희는 공동체 지체들이 현재 9가정에 살고 있는데 그 지체들이 진짜 재밌게도요, 각각 고향이 다 다릅니다. 충청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 경상남도 북도, 제주도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의 캐릭터도 다 달라가지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예수쟁이들 모였다고 하면 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싸우다가 저희가 마침내 이 공동체가 딱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양파, 한쪽은 쪽파. 2002년 됐을 때 이 공동체가 5년 됐을 때 이 공동체가 딱 양분되어졌어요. 사상투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일마다 농사가 안 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게 아니겠며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에서는 공동체가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식의 저희가 참 깊은 패배를 맛보게 되었어요. 이런 속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패배에 대한 책임감을 누군가에게 전가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파로 나눠졌는데 한쪽은 양파였고 한쪽은 쪽파였어요. 양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100% 공로하자.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양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신년의 원리를 따라서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두 파로 나눠져서 2002년에 토너먼트도 없이 여러분 저희는 준결승도 없이 끝도 없이 싸워댔습니다. 싸워대다가 저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 하기 너무나 먼 당신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까지다. 이쯤에서 끝을 내자. 공동체를 해체하거나 혹은 둘로 쪼갤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어요. 12월 달에 가서 마지막 회의를 하면 재산을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11월 달에 1박 2일 모여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1박 2일 저희가 원조입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결론이 안 나서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아침 먹고 또 싸우고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저희가요 그렇게 싸우대면서도 무슨 정신인지 밥을 3개 하루 3개 같이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동 식사 시간에 6시였는데 6시를 넘기고 6시 15분인가 20분쯤 됐을 때 둥글게 모여 앉아서 막 삿대질하며 싸우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듯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놀래루야. 우리는 집회하다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누가 주여 삼청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스님이 임하셔서 분위기라도 좋았죠. 우리는 막 삿대질하며 싸우는 그 자리에 갑자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모두가 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처음에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강력하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1시간 반가량 오로지 회개만 하게 하셨어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의 심령 안에 임하시면서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대언되어졌어요. 왜 마지막에 나타난 현상은요, 서로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 예배가 예배도 아니죠. 그 모임이 끝나고 나니까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6시가 넘는 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져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되었고 저희는 그 이듬해 예배가 하나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2003년에 저희는 2가지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지금도요, 약 한 15,000평 정도 농사 짓는데 땅들을 다 빌려서 저희가 소작해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저희는 저희가 빌린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고추나무를 심었는데 저희 동네 어르신들 한 나무에서 굵은 고추를 대략 60, 70개 정도 따십니다. 많이 따면 한 100개 정도 따십니다. 저희들 2003년에 고추나무당 한 나무에서 350개씩, 많이 따면 550개씩의 고추를 땄어요. 고추만이 아니라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참깨밭에서, 논에서 우리가 빌려서 농사짓는 작목들마다 하나님께서 10배, 20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기적은 무엇이었냐면요, 2003년 2월 달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마을에 2개의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 주민들과 저희가 하나가 돼서 그 계획을 부결시키게 됩니다. 그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부와의 투쟁 속에서 마을과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정부 계획이 200억짜리 정부 계획이 수정되어지면서 마을이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가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대한 장기 발전 계획을 한번 짜봅시다. 그리고 마을을 변화시켜 보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정부와 싸울 때, 댐 때문에 싸울 때 마을의 청년들을 모아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2살 된 청년 회장님, 48살 된 또 우리 노총각 형님들, 이런 분들 6명 모으고 우리 공무원 식구들하고 해가지고 이게 대책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형님한테, 형님이, 저는 뭐 동네 형님들한테 그냥 형님이라고 합니다. 형님이 위원장 맡아서 나는 총무할게.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해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겼습니다. 처음에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정도를요, 저희가 댐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디귿자도 꺼내지 않고 뭐 했냐면요, 매일 저녁마다 그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살아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우리가 여기에 들어왔는지,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각자의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늘 저녁마다 같이 모여서 감자 구워 먹고 밤 삶아 먹어가면서 어떨 때 삼겹살 구워 먹어가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진짜 친해집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이게 딱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댐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마을에 대한 30년 장기 발전 계획을 짰습니다. 원래 목사들이 뻥을 잘 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이 마을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마을의 환경이, 생태가, 농업이 또 뭐 이런 각각의 분야별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계획들을 한번 짜보았습니다. 이것들을요, 우리 어르신들을 겨울 마을에 다 모아 앉혀놓고 이걸 쫙 프레젠테이션 해드리니까 웜에 이렇게만 제목 도대체 돈이 어디서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국민의 정부 때부터요, 농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을 프로젝트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에다가 녹색 농촌 체험마을에 응모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2억 4천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돈 맛을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아예 행자부에다가 저희 그 3년 장기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19억 6천만 원짜리 예산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80페이지의 기한서를 짰어요. 뻥을 쳤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주민들 딱 찬성 도장을 찍고 우리 마을이 이렇게 마을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딱 이걸 행자부에 보냈어요. 여러분, 그해 여름방학 때 2005년 여름방학 때 행자부에서 국장 두 사람이 저희 마을을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전국에 수만 개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단에서 직접 계획을 짜서 올린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처음이랍니다. 그러면서 기획 예산처를 통과하면서 우리 마을은 저희 19억 예산을 짜서 올렸는데 24억이 넘는 돈이 우리 마을에 배정돼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는 저희 마을이 산림청에서는 산촌 생태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18억 7천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40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뭘 보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케 되니까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데 1,000척씩 절 때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수영할 만한 큰 강물이 되면서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생명으로 충만케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 하나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부를 바꾸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농업에 놀라운 이런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논농사에 제수제를 뿌리지 않아도 화학비료 뿌리지 않아도 농사가 잘 튼실하게 맺혀지는 열매 맺게 하는 이런 은혜와 비밀들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마을 주민 거의 대부분이 우리 농법대로 농사를 지으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보훈군에서 아예 우리 농법대로 농사 지으면 보훈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닭을 꽤 잘 기릅니다. 닭을 잘 기릅니다. 닭을 또 좀 압니다. 제가 닭하고 대화도 좀 됩니다. 닭한테 저희 닭들은 가끔은 금식을 시킵니다. 애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금식하실 때가 있죠, 그죠? 언제 금식하십니까? 저희 공동체에 있는 닭들은 이렇게 떼었을 때 금식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체질 개선이 필요할 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데 이제 이 닭들한테요, 금식할 때 좀 되면 애들한테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얘들아, 3일 후부터 먹이 없다. 마음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날 또 이틀 후부터 먹이 없다. 이제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D-Day가 딱 돼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닭들이요, 평소에는 내가 아침에 딱 가거나 오후에 모이 주러 하면 애들이요, 한꺼번에 와 날아오르면서 저를 환영합니다. 오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하지 마셨어요? 이렇게 얼마나 저를 반겨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용필 씨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조용필 씨 마음도 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닭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얘들은요,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와 덜 충만할 때를 분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부싸움 한 그 화가 아주 덜 풀려가지고 여기 머리 끝까지 뻗칠 때 양기생이 가면요, 애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엄마 아저씨 오늘은 뭔 일 있었어? 뭐 이런 표정으로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칠 때는요, 내 어깨 위에 올라와 앉기도 하고 내 품에 안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이 통합니다. 모이 없다 라고 딱 말한 그날 가면요,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있구나 말구나. 여러분, 프란시스코가 늑대와 이야기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닭들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이 닭들이 닭을 기르는 양계법이 전 세계로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이 양계가요, 선교를 위한 진짜 좋은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300마리에서 한 500마리 기르면요, 중국이나 아시아 어디에서나 현진 교회 사역자가 하루에 2~3시간만 일하거든요, 자기 현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의 2배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혹하죠. 현재 한국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통합측 총회나 혹은 합동 측에서 감리교 쪽에서는 아예 총회 차원에서 미대리 농촌교회 목회자들 저희한테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도 저희가 양계 학교를 합니다. 양계 학교하고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3박 4일로 풀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포항농에서 저희한테 11명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 7개석에 300여 개의 양계장이 세워져서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현지인들을 자립시키는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미얀마, 네팔, 여러분 중앙아시아 곳곳에 이 멋진 양계장이 세워져서 현지인들을 자립시키는 멋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마을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선교하는 귀한 믿음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마을 입구에 있는 저희 예배당하고 저희 식당동 사진이며 저쪽 왼쪽에 있는 저 짙은색 건물이 저희 예배당입니다. 이쪽 약간 저희 황두색 띠의 건물이 저희 식당입니다. 이게 이제 커먼 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2층에 창문이 3개 있죠. 저게 게스트룸입니다. 손님 오시면 저기 머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십시다. 네, 이게 우리 예배당. 이 집요, 저와 우리 공동체 식구들 남자들 5명에서 2달 반 만에 지은 40평짜리 건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시면 하얀색 건물 지붕이 보이죠, 그죠? 저게 저 양계장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당 바로 옆에 있어도 양계장에 냄새가 안 나는 말이겠죠, 그죠? 그죠? 자, 다음 또 넘어보십시다. 이게 저희 마을 입구입니다. 마을에 이제 정부 자문이 들어오면서 마을에 간판도 입광판도 새로 세우고 길도 다 새로 하고 상하수도 시설 다 새로 했습니다. 이게 마을 입구입니다. 네. 이건 저희 양계장 모습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제가 두 번째 지은 양계장 모습인데 지붕이 골 함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날아가 있죠, 그죠? 이게요,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고물상, 대전과 청주 곳곳에 고물상을 누비고 다니면서 고물들을 구해다가 이걸 지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에서 안에 가운데 스티로폼 딱 떼내고 알칠판을 롤링 해가지고 그거를 함석으로 대신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 한 동 45평이 약간 안 됩니다. 44.89평. 이 한 동 짓는데 평당 10만원, 450만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한 동에서 한 달에 미니멈 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자, 넘어가 보십시오. 네, 저 양계장의 닭들입니다. 흰 닭들이 수탉이고요. 이 붉은색 닭들이 암탉입니다. 여기 사다리처럼 생긴 저거는요, 이 닭들 침대입니다. 저기도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데 제일 가운데 자리에 캡틴이 앉습니다. 그럼 세컨드, 서드 이런 순으로 앉습니다. 네. 여기 이곳은 뭐냐면요, 닭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이게 아파트 형태로 지어져 있는데 앞에 커튼이 딱 가려져 있습니다.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이 있어가지고 바깥이 보일락 말락 하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어요. 앞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밀폐되어 버리면 바깥에 소리가 나면 닭이 아주 두려워하거든요. 완전히 오픈되어 버리면 닭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일락 말락하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닭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보십시오. 검정색 커튼이 있죠, 그죠? 닭이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안 나오고 뭐여? 이러면서 지금 체근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네, 이건 병아리들입니다. 딱 한 달 됐습니다. 바닥을 보십시오. 볏짚들이 깔려 있죠, 그죠? 이 볏짚 위에 뭘 까게 되면 우드칩을 까게 됩니다. 나무 칩들을 3cm에서 한 5cm 정도 되는 이 칩들을 쫙 깔아서 30cm 정도의 바닥층을 만들어줍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노화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닭들은 약육감 시계시대로 접어들면서 포식자들에게 공격당하는 사냥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닭들이 이 노화 홍수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닭들은 사냥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흔적 중에 제일 중요한 흔적이 뭡니까? 여러분 고양이과 동물들, 여러분 개들 사냥하는 이 짐승들을 보시면 특히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닭에게 있어서 뭐 겨드랑이 냄새? 사실 그보다는 똥 냄새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똥을 쌌을 때 똥의 냄새가 안 나야 됩니다. 똥을 쌌더라도 그 똥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살아야만 이 닭들이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어떤 곳일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숲속에 일른새 식물의 부산물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고 그 위에 또 다른새 식물들의 이 잔재들이 쌓여 있으면서 거기에 다양하게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닭이 싼 것이 똥이지만 미생물들이 볼 때는 뭐겠습니까? 먹이가 되는 거죠. 삽시간에 먹어 치우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미생물들을 낙엽에 붙어있는 이 미생물들을 닭이 늘 먹게 되면 닭의 부리에서 똥구멍 끝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생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죠? 이러면 똥 자체에서 거의 냄새가 안 나게 될 거예요. 저는 닭똥을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먹어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 2, 3년 동안은요 매일 아침에 내가 양계장에 가면 제가 마치 예식처럼 하는 게 있었는데 모이를 다 주고 나서 횟대 밑에 가서 똥을 딱 하나 떠서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그 피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서 닭의 상태를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 손바닥에 똥을 쫙 발라가지고 혀로 3번을 이렇게 먹어봤어요. 여러분 닭의 똥을 딱 내 손바닥에 올렸을 때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나야 됩니다. 그 똥은 아주 가벼워야 됩니다. 손바닥에 올랐을 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똥,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러면서 이제
닭을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이 양계장 바닥을 노화 홍수 이후에 그 컨디션을 만들어줘 버리면 이 닭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내가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만드니까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닭장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거의 나지 않고요. 저희 닭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생제를 비롯한 여타 어떤 약도 한 방울도 먹이지 않습니다. 일체 약을 하지 않습니다. AI 조류독 하면요, 저는 걱정 없습니다. 제가 양계장에, 저희 양계장에, 다른 양계장에서 병든, 아직 살아있는, 다시 말해서 그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상태의 닭을 3번을 내가 내 양계장에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미친 짓이죠, 그죠? 그죠? 예, 저는 그런 짓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닭도 수백 마리를 잡아가지고 간과 위와 그리고 장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걸 수백 마리를 내가 해체해 보면서 분해해 보면서 실험을 해봤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료를 먹였을 때 닭을 이렇게 키웠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걸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았지 않습니까? 현대 목사들은 닭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키우게 되면 닭들은요 아주 멋지게 키우게 됩니다. 이 물을 먹는데 이 물이 아닙니다. 물은 먹는데 따로 있습니다. 이 물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요 술입니다. 술입니다. 술. 당귀, 감초, 계피, 생강, 마늘 이걸 술 담아가지고 술을 200배 희석한 다음에 애들한테 주게 됩니다. 애들이요 얼마 어린 놈들인데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먹으면서 술 드셔보셨어요? 뭐 고기 안 끄덕끄덕됩니다. 이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확 나게 되죠, 그죠?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일교차가 아주 심할 때 저희 마을은 2주 전만 하더라도 아침에 온도가 1도였습니다. 1도였어요. 지난주에도 7도였었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일교차 20도 이상 벌어지게 되면 닭들이 감기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술을 한 잔 딱 먹여야지 알딸딸한 정신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또 넘어보십시다. 이게 사료들입니다. 이 사료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안에는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흙도 들어갑니다. 톱밥도 들어갑니다. 왕겨, 쌀겨, 깻묵, 또 숯, 다양한 우리 적어도 우리 내 주역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12개에서 15가지 정도가 여기에 버무려지게 됩니다. 버무려졌다면 이것을 뭐 하냐면요, 이거는 호기성 미생물을 발효시킵니다.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을 발효시킵니다. 다음, 이건 보시면요 큰 통에 그 통에다가 뭔가 이게 뿌연 액체가 보이죠, 그죠? 이거는 공기를 싫어하는 현미성 미생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인진쑥이랑 개똥쑥이랑 또 당귀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들어가지고 구기자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들어가지고 이것을 공기를 싫어하는 미생물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과 공기를 싫어하는 미생물 이 두 가지를 배합시켜서 사료를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의 뿌리에서부터 직장 끝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체내에 온통 미생물로 가득 차게 되니까 닭들이 병을 앓게 됩니다. 똥을 싸도 냄새가 안 나게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네, 이게 사료 창고입니다. 네, 넘어가십시오. 자, 이게 우리 마을 풍경의 전경입니다. 예. 자, 우리 마을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 흰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오수와 폐수를 걸러내는 정화장치입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단 한 방울에 오수도 폐수도 그려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오폐수가 걸러져서 나갑니다. 저희는 생각하기 소망하기를 우리 마을이 완벽한 자립형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오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나가는 것도 최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게 뭘까요? 우리 마을 회관입니다. 마을 회관입니다. 마을 회관입니다. 자, 들어가십시다. 네, 이게 우리 마을 이제 간판들입니다. 연못 있고 산촌 생태 체험관 있고 마을 인물 있고. 자, 넘어가십니다. 이건 뭐냐면요, 요거는 천체 망원경이 있습니다. 지붕이 쫙 열립니다. 1,500만 원짜리 천체 망원경이 들이셔가지고 하늘의 별자리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게 우리 마을 안에 가운데 있는 연못 정자입니다. 작은 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체험학습관이라고 약 150평 되는데 저쪽 왼쪽 부분이 펜션이고 1층은 식당, 2층은 세미나실에서 한 60명 정도 와서 기숙하면서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온저장고입니다. 우리 마을에 나오는 모든 농산물들을 저기에 보관하면서 내다 팔게 됩니다. 네.
저희는 풍력 발전기도 직접 만듭니다. 직접 만드는데 들어가 보십시다. 저희가 만드는 풍력 발전기입니다. 이거는 사스단계 아니고 날개부터 제너레이터랑 인버터, 컨트롤 모든 걸 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달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위에는 풍력, 밑에는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해서 바람이 불 때는 풍력으로, 바람이 불지 할 때는 태양광으로 이 두 개를 연동시켜서 이 전기를 발산시킨 다음에 배터리에다가 축전을 시켜놓고 이것을 인버터를 통해서 쓰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십시다. 이게 저희가 직접 날개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장입니다. 이게 현재 1kW짜리 풍력 발전기 만드는 거고요. 저 작은 것은 250W짜리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을에서 전기 자체를 아예 자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목표고, 여러분 이 전기에 대한 문제는 한국은 사실요 이거 만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워낙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이거 만들면 별로 이렇게 효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 보셨습니까? 단기 선교로 나가서 선교지에 가 보셨을 때 가장 가까운 데는 캄보디아나 필리핀만 하더라도 시골로 들어가면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그런 마을에다가 이런 풍력 발전기 하나 딱 설치하게 되니까 학교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학교 있는데 이거 하나 딱 켜가지고 이게 시간당 1kW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럼 LED 등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여기 하나가 30W 정도 먹거든요. 이런 30W 먹지만 LED 등이 이 동일한 밝기를 나타내려면 2.7W만 쓰면 됩니다. 그럼 몇 개 켤 수 있겠습니까? 300개 이상을 켤 수 있게 됩니다. 학교 안으로 완벽하게 전기를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니까 여러분 집단 계정이 일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희 공무처에서 직접 비날개를 만듭니다. 자, 뒤에 이건 뭐냐면요. 이건 셰프라는 기계인데 이 앞에 보시면 자세히 보지 않지만 이 앞에 태양광 센서가 있습니다. 태양을 직접 얘가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요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얘가 직광합니다. 직광해서 마치 우리가 렌즈로 빛을 모아서 이게 불을 태웠던 기억나시죠? 보죠? 똑같은 기능을 이게 하게 되고요. 에너지를 딱 모으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은 그 부분에 주전자를 올라오면 물이 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이만한 규모면요 몽골 지역에 게르 하나 안에 샤워하고 밥에 먹고 물 끓이고 하시는 일이 다 가능합니다. 이걸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보십시오. 이게 지금 1kW짜리 풍력 발전기의 이 본체입니다. 이게 제너레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인데 여기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자석이 들어있고 이 안에 코일이 쫙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가지고 바람이 돌면 그 바람 에너지를 저기서 자기자기 형성되어지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이게 윈 솔라 제너레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축전한 다음에 이걸 220W로 딱 바꿔서 전격 전압으로 바꿔가지고 집으로 쏴주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네, 이런 LED 등으로 태양광으로 어떻게 전기를 자가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모습들입니다. 네. 이 집은 공동체 두 번째 지은 집이었어요. 이 집 역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나온 쾌목으로 지은 집입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텃밭 분야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비닐을 쓰지 않고 그냥 낙엽들을 혹은 풀들을 긋거다가 그걸 덮어주고 그거로 덮고 깔아가지고 이렇게 키웁니다. 마늘 한 잘 크고 있죠, 그죠? 네, 넘어갑니다. 이건 중국의 운남성에 세워져 있는 양기장 모습입니다. 이 한동으로 현지인 사역자를 자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요. 네, 이건 앞에 전경입니다. 이건 저희가 중국 같은 경우에 몇 가지 모습으로 양계장을 짓는데 학교 옆에다가 소학교 옆에다가 양계장 하나 지어가지고 그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을 가지고 아이들을 먹입니다. 하루에 2끼 혹은 1끼밖에 먹지 못하는 이 아이들한테 동물성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한테 계란을 먹이기 시작하니까 애들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학교 옆에 세운 게 광동성에 있는 야오조 자치구 지역에 저희가 왕통소학교라고 하는 학교 옆에다가 이걸 지었어요.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제가 중국 서안에서 저한테 훈련받은 한족 대학생들 제자들 둘이를 거기 보내가지고 내가 뭐라고 붙어있냐면 너희들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닭만 잘 키운 다음에 계란 낳기 시작하면 이 계란을 아이들한테 이 왕통소학교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공짜로 나눠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학용품들을 애들한테 다 전교생들한테 선물해주라. 세 번째로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애들 중에서 5명 정도만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대주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왕통소학교 168명 아이들 중에 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장 선생님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저희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그 교실 2개를 예배당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양일교회입니다. 양계장으로 채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해서 양일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짓고 나니까 그 인근 마을에 있는 학교에서 왜 우리 학교에는 양계장 안 지어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이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소망하기는 중국의 양백교회까지 가기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넘어가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요. 이거는 또 다른 쪽에는 샹그리라 쪽에는 중티엔 소학교 옆에 지금 올 봄에 제 이 학교 옆에도 양계장 하나 세웠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모습입니다. 거기에 있는 중티엔 교회 풍경이고요. 이 모습은 어디냐면 카자흐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아프가니스탄에도 저희 양계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이쪽 지역을 쭉 돌면서 선교사들 대상으로 다 강의를 해드리고 저희가 실험 양계장을 한 곳이 다 지었습니다. 1년 동안 딱 이제 지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저쪽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정경도라고 하는 CCC 경북 총대표였던 분인데 들어가서 지금 양계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양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친구는 그게 현지인입니다. 이쪽에는 작년에 우리 공동체 지체가 거기에 AS 기사로 가서 잘하고 있는지 쭉 한번 다시 한번 자문해 주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넘어가십시다. 이건 이제는 그 카자흐스탄에서 지난 겨울부터 현지인들 대상으로 해서 양계 학교가 개설돼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요. 네, 졸업식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인도네시아는요, 뭐로 지은지 아십니까? 보시다시피 대나무로 지었습니다. 대나무로 양계장을 지어서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왕통소학교 옆에 세우신 양계장입니다. 옆에 있는 저 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머리 빡빡 깎은 아저씨 저분이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이건 또 저기 사천성에 있는 양계장이고요. 이는 캄보디아에서 양계 스쿨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또 저쪽 또 어딘가에 있는 양계장 모습이에요. 예, 또 넘어가십니다. 자, 이건요, 운남식에서 저희가 또 양돈도 하고 있습니다. 돼지 일으키기입니다. 자, 이거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 냄새 나겠습니까? 냄새 전혀 안 나게 돼지를 기를 수 있습니다. 닭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 마을은 리수종 마을인데 이 양돈장을 딱 저희가 두 동 지었거든요. 두 동 짓고 돼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기르기 시작해서 그 동 가지고 마을 전체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을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애들 장학금을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남아가지고 이 마을이 산 위에 비탈진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인데 그 큰 길까지 신장로까지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비가 오면 차는 물론 못 타 사람이 아예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요 그 위에 있는 마을에서부터 한 500m까지 이 밑으로 길을 뚫기 시작했어요.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알려져서 이 마을이 운남성 최우수 마을로 뽑혀지게 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 마을 길이 새로 다 놓여졌습니다. 그 중요한 단초가 이 양동이었어요. 돼지였어요. 자, 넘어가십니다. 이건 양계스쿨을 저희 1년에 3번씩 혹은 4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양계스쿨 훈련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홈스쿨합니다. 저희 공동체 아이들은 뭐 유치원 중퇴 아니면 초등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 공부합니다. 네, 넘어가십시다. 네, 풍력 발전기 만드는 모습들입니다. 네, 직접 이게 코일 다 담고 있죠, 그죠? 네. 뭐 가끔 이렇게 또 배고프죠. 그게 만찬을 즐기기도 합니다. 네. 저 뒤에, 자, 다시 넘어가 보십시오. 저 뒤에 풍력 발전기에 달려져 있죠, 그죠? 저거로 저희 예배당 전체 전기를 다 자가 발전합니다. 공동체 허입식 과정입니다. 공동체 멤버가 새로 들어올 때 6개월 동안 인턴십 과정을 학기하고 충분히 돌아보고 관찰해보고 살아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에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합니다. 이 6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3번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18개월까지 늘려서 공동체를 정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종신서원하는 순간에 자기의 전 재산을 공동체에 기타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인간들은 안 들어옵니다. 네, 다음요. 이건 공동체 집 짓는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짓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저입니다. 저희가 공동체에서 목사지만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 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공동체 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맡고 있는 공식적인 역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공동체 대표는 따로 계십니다. 공식적으로 또 공동체 내 외부로 공동체를 대표하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회의를 주관하시고 또 공동체 전체 모임, 전국 공동체 모임하면 그분이 가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대표로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맡고 있는 일은 건축이 제 담당입니다. 양계를 제가 다 셋업해가지고 지체대로 넘겨주고 건축은 제가 계속 틀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공동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목사가 많이 말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아야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가끔 성경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새벽 예배 저는 설교 안 합니다. 새벽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 공동체 지체들이 가정별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서로 쉐어하는 것이 저희 새벽 예배의 특징입니다. 설교를 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목사의 역할들을 최선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설교를 더 많이 가르치고 싶었고 설교도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 공동체 멤버들하고 멤버십들하고 저와의 관계가 종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로 이게 고착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 역할을 최소한으로 시키자.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성경 좀 몰라도 천국 가는 데 큰 지장 없다. 오히려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헷갈려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노아는 한 번 받은 말씀, 그 말씀까지 100년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다윗이 맨날 그 사람이 큐티했을까요? 매일 그 사람의 성경을 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최소한으로 하자. 대신에 집에서 성경만 읽으라.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는 홈스쿨하면서 기본적으로 자녀들과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큐티를 쉐어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공동체는 의사를 결정하는데 제가 당연히 최종 결재권자가 아닙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냐면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깊은 격한 토론을 벌이다가 그 끝에 가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조건들보다 더 중요한 앞에 나와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여기라는 것들 외에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죠.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초대교회는 저는 합의하는 두 그룹으로 아주 팽팽한 긴장 가운데 토론을 벌였지만 이 두 그룹이 결론을 낼 때는 합의해서 다수결로 투표하지 않고 합의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투표하게 되면 밀린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비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여기서 목사의 자기 위치를 확 내려버리고 그 심지어요 저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제가 강의하거나 집회하고 받는 사례비 저는 그 사례비의 거의 대부분을 저희 공동체에 다 냅니다. 그리고 저는 합의로 의사를 결정해 나갑니다. 모두가 다 합의될 때 그 일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요 아예 결정을 연기하거나 아예 부결시켜 버립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급격하게 반대해서 그 일이 안 됐을 경우에 그 한 사람은요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자신을 존중해줬다고 하는 아주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록 그 일은 안 됐다 하더라도 사람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 공동체는 팀별로 일을 합니다. 팀으로 일을 하는데 저희 양계 팀이 있고 양동 팀이 있고 에너지 팀이 있고 농산물 판매 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2명 이상의 팀이, 2가정 이상의 팀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팀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재정원칙을 어떻게 세워놨냐면 그 팀에서 나오는 수익의 미니멈 30%를 공동체에 내게 합니다. 미니멈 30%를 내게 하고 나머지 70%를 n분의 1로 나눕니다. 3명이면 3등분, 2명이면 35%씩 이렇게 나눠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희 공동체는 100% 공유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100% 사유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사유와 공유의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하드웨어들, 다시 말해서 주택들, 토지, 생산 기반 시설들은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이름으로 다 귀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귀속을 시켜놓고 각각의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그 기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한 다음에 30%를 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미니멈입니다. 어떤 팀은 50%를 내기도 하고 어떤 팀은 70%를 내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30%를 낸다고 했을 때에 30% 내고 나머지 건 뭡니까? 자기끼리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일하게 됐습니다. 자기께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사적 소유의 부분이 인정되어지니까 이 사회주의의 실패의 모습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더 사람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각각의 기업 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매 모든 기업들마다 매일 아침마다 자기들끼리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함께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이걸 결정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어가는 사람들이 없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30% 공모처에 내게 되면 그 돈이요, 이제 각각의 기업에서 돈이 모여지게 되면 그 돈으로 저희가 살림을 살거든요. 식료품비를 쓰고 아이들 교육비를 씁니다. 하지만 저희는 홈스쿨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까지는 교육비가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립된 돈이 꽤 큰 돈이 모여 있습니다. 1000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의 돈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각각 기업이 다시 재투자합니다. 양계팀에 양동팀에 다시 무자재로 빌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시설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돈을 상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환할 때 은혜로 또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점점 기업도 커지고 수입도 늘어나고 공동체의 이 파이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재정적인 원칙을 딱 세워놓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에 1996년에 우리나라의 공동체를 쭉 한번 돌아다니면서 리서치를 했는데 진짜 많은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것은 실패한 공동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을까? 실패한 공동체를 눈여겨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경제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목회자들이 혹은 신학생들이 공동체를 시작하다 보니까 영성만을 강조하고 경제적인 파트를 이 사람들이 소홀하게 됐어요. 제가 볼 때 공동체라는 것은 건강한 영성이라는 한 바퀴와 경제라고 하는 또 다른 바퀴, 이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만 이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와 힘을 바깥으로 누군가에게로 쏟는 이 비전과 헌신이 있을 때만 이 공동체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시스템을 잘 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14년 동안 살아오면 내린 결론이 이 원칙입니다. 지금은요, 예수원도 저희 공동체의 이 경제적인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30% 모인 돈 가지고 뭐 하냐면요, 저희가 그 돈 가지고 같이 공동생활하고 다음에 또 아이들 교육비로 쓰고요, 또 한 가지 또 뭐 하냐면 복지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은 뭐 하냐면요, 돈을 딱 모아놓고 저희 공동체에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수술 받아야 될 경우에 수술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복지적립금이 있습니다. 혹은 저희 공동체 식구들 중에서 저희는 마치 선교사와 같이 살기 때문에 저희는 6년 지나고 나면 5년 지나고 6년째 되면 공동체 식구들을 3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보냅니다. 3개월 혹은 5개월 해외여행 보는데 항공료와 다음에 체류비를 공동체에서 그 돈으로 다 대줍니다. 땡기십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가 커지면 클릴수록 공동체 식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응집력을 보이게 되겠죠. 그죠? 응집력을 보이면서 공동체가 굉장한 결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를 향해서 세계 각지에서 양계장을 지어주고 양동장을 지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형제들만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갈 때는요, 반드시 공동체 자녀들을 데려갑니다. 2 혹은 3명을 반드시 공동체에서 돈을 내가지고 반을 부담시켜줍니다. 반을 공동체에 대고 반은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게 합니다. 돈을 벌게 합니다. 어떻게 벌까요?
양계장에서 아르바이트 하게 합니다. 일당 10,000원씩 해가지고 모여주는 일들, 계란 수거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경제관념을 아예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중학생들 둘이가 공동체에서 석 달 동안 돈 벌어가지고요, 네팔을 한 달 여행하고 왔습니다. 저거 둘이서. 아이들 둘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촌에 살지만 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그 실기 안목을 갖게 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사실 처음에 시작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스미디어에 우리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매스컴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많은 방송국에서 저희를 취재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뭐 인간극장 뭐 이런 데서 우리를 하도 이상하게 산다고 취재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CTS나 기독교 방송에서도 막 저희를 취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 일절 정중하게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되셨는데 우리가 말로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 살아본 다음에 최소한 10년을 살아보고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결과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문내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 공동체 팻말도 하나 없습니다. 십자가, 네온사인 십자가도 하나 걸려있지 않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손님들이 3,4천 명이 저희 공동체와 마을을 방문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지금까지는 주로 아시아에서 왔는데 2주 전에는 아프리카 12개 나라의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를 탐방하러 왔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저희 마을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공동체, 한 공동체, 제가 비록 실패한 공동체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마을 전부가 다 바뀌는 이런 모습을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총체적 홀리스틱 미션의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중국의 랴오닝성 구성장을 저를 불러서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노동자 농민이 혁명을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잘 살게 됐지만 농민들은 너무너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도입해서 사람들을 좀 잘 살게 해보려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한테, 이 공무원들한테 이런 새마을 운동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우기도 하고 한국을 와서 결합을 시키기도 하고 해봤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그거는 정신개조 운동이더라. 실제적인 농업 기술들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 파일을 딱 그려놓으면서 당신이 중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땅을 내겠다. 학교 건물을 지을 테니까 와서 농업 기술들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지금 약속한 건 뭐냐면요. 중국의 한족과 조선족 농민들한테 이런 농업 기술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북한 사람들도 데려와서 여기서 농업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한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이 없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하신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시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저희 양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3월 달에는요, 북한 땅에 드디어 양계장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진과 평양에 양계장이 세워지고 있고요. 지금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해서 저희가 북한 땅에 지금 정말 가슴 뛰는 가슴 벅찬 아직 이것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공개할 수 없지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희 공동체 하나를 바꿔놓으시고 이 공동체가 마을을 바꾸게 하시고 마을을 바꾸는 이 공동체가 전 세계 가운데서 가난한 농촌 이 지역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농촌은요, 이 시대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농민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아의 농민은 무려 19억 3,600만 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68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아시아의 인구만 따져도 19억 3,600만이 넘는 이 무수한 농민들이 있는데 한국이 2만 3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지만 그들의 대부분이 어디에 기거하시겠습니까? 도시에 기거하고 계십니다. 식민 안전 문제 때문에 혹은요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도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작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농촌에 기거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 아이러니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세계 선교의 출발지가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농촌이라고 생각해요. 왠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직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대비시켜 보면 이스라엘은 남부와 중부와 북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부 지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라고 말하고 유다의 거점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복음화시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부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북부에 뭐가 있겠습니까? 갈릴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와 땅끝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말을 쏙 빼먹으십니다. 왜요?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 살려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2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참소를 당할 때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를 소동케 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세계 선교의 시작점은 롤랑 알레의 말대로 바울 선교론에서 말하는 대로 도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농촌입니다. 농촌이 세계 선교의 출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농촌,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인구의 70% 이상이 농민들입니다. 우리가 개혁 개방되어지고 북한이 문화가 개방되어져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도시적인 교회론, 도시적인 목회, 도시적인 설교에 길들여진 여러분들이 가서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람 예수로 사셨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로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 도시교회 여러분 너무 주목해서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실 때, 그 역사를 새롭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지게 하십니까? 도시 안에서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새롭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는 비록 그가 도시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시골로 불러내십니다. 농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처절하니만큼 농촌에서 사가지고 봄사가지고 하고 발효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숙된 모습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청춘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되 여러분의 눈이 높은 자리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는 길,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길, 꺼려하는 길,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서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은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도시목회 이것은요 이미 패러다임이 끝난 시스템입니다. 끝난 패러다임입니다. 여기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온누리교회 여러분 제가 온누리교회 그만둘 때 사람들이요 왜 이런 좋은 교회를 그만두냐고 저한테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그만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저도 제가 볼 때는. 그래 꿈을 꾸지만 그 패러다임으로는 절대로 가난한 한국의 농촌과 아시아의 농촌과 북한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농촌을 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자립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하고 집도요 제가 집을 11채 지어봤거든요. 집도 싸게 단시간에 멋들어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내가 다 공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풀 스포트를 받는 그래서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하는 도시적 교회 목회자의 상을 이렇게 한번 탈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바울은요 장막 깁는 자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론에서 깊이 교회사에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진짜 목사가 이 사례비를 100% 지원받는 것이 이게 진짜 바른 성경적인 원리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바른 제자들로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좀 가져오겠습니다.